오늘 일독서 구약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의 시대, 대략 기원전 760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한 초기 예언자라고 분류됩니다. 이 시기는 여로보암 2세가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경제적 번영과 형통을 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의 시대는 겉보기에 경제적 안정과 군사적 평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아모스는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안정된 시기, 군사적으로는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던 평화의 시대라는 이 외적인 상황 이면에 숨겨져 있던 부자들의 탐욕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로 인한 많은 백성들의 고통,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져 하느님의 뜻을 외면했던 종교의 상태를 고발했고, 모두가 괜찮다고, 지금은 평안의 시대라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할 때에 홀로 서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극우 기독교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려 애쓰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이나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아마샤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무너지고 멸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바라본 하느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벽에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벽이 똑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가늠하는 그런 줄입니다. 처음 기울어진 채 지어지는 건물은 당장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지금이라도 기울어진 벽을 헐고 다시 세워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달랐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얘기 가끔 드리지만, 공사장에서 우리 조선족 일꾼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도 아이고 이렇습니다 그러세요. 아주 이렇습니다에 속 터져요.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도 괜찮다고, 이래도 상관없다고, 대충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다는 게 이렇습니다 하다가 결국 탈이 나요. 오늘 아마샤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정도 기울어져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 다림줄에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슨 소리냐고, 모두가 지금 태평하고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난리냐고, 이걸 다시 다 허물고 새로 지으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이쯤이면 아무 상관없다고, 이롭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지금의 이 평안이 좋았고, 이 평안을 깨뜨리려는 아모스가 마치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당시 아모스와 아마샤의 전혀 상반된 이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한쪽에서는 별일 없다, 좋기만 한데 무슨 소용이냐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 아니다, 큰일 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외칠 때 사람들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이럴 때면 늘 떠올리게 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그들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마샤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아모스의 예언을 거부했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 히브리어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말 초성을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음 중심의 언어라고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아모스와 아마샤는 실질적으로 같은 이름이라고 불리는 이름인데 그 둘의 길은 전혀 다른 방향의 길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회에서도 제도적으로 인정된 제사장의 신분이었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그가 일하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 드고아 마을 출신이었고 예언자도 예언자의 제자도 아닌 일개 목자이고 돌무화과 나무를 키우던 농부였습니다. 게다가 아모스가 전하는 메시지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심지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아마샤는 스펙도 좋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학위도 갖고 아주 큰 교회를 이루어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대형 교회의 목사였고 아모스는 기껏 개척교회라고 차려놓기는 했는데 사람들도 잘 찾아오지 않는, 더군다나 어디 출신인지 출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목사 같지 않은 목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마샤는 긍정적인 품성의 성공한 사람이었고 아모스는 이런 자신의 처지에 비관해서 이 사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실패한 사람의 전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람의 눈에 비친 모습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시각입니다. 다림줄을 들고 계신 하느님의 눈에 아모스와 아마샤 그 둘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앞서서 제가 둘의 이름이 매우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모스의 이름의 어원은 아마스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짐을 지다 또는 짐을 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모스의 이름을 누군가를 대신해서 짐을 짊어진 사람이라고 풀어 해석합니다. 그럼 아마샤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떤 분들도 이 아마샤의 이름 뜻을 풀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모스의 풀이를 빗대서 한번 이런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짐이 된 사람, 누군가에게 대신 짐을 지우는 사람. 갑자기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어느 당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국민의 힘이 된다고 하던 분들이
국민의 짐이 됐다라는 소리들을 많이 하던데, 아모스가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었다면 아마샤는 누군가의 짐이 되는 사람, 오히려 짐을 더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비록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조차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져야 하는 짐을 대신 지기 위해 활동한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아모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요, 자기 고향도 아니에요. 자기는 남쪽 유다에 속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속 시원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그들이 환영하지 않는데도, 그들이 외면하는데도, 그들이 손가락질하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외치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짐을 자신이 대신 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과 또 그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던 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짐이 되고 이스라엘의 커다란 죄의 짐을 안긴 인물이 바로 아마샤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짐을 진 사람 아모스와 하느님의 나라의 짐이 된 아마샤,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서의 말씀은 이것을 더욱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은 보다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짐을 진 사람의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반대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이라는 대답을 이끌어낸 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은 때로 착하게 살아라 라는 도덕적 교훈으로 급하게 마무리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일은 바르고 마땅한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한 중학생이 너무 더운 날씨에 한 할머니가 밭에서 캔 작물을 그 채소를 팔겠다고 나와 있는 거 보고서 아이고 나가락도 팔아드려 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쉬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껴 모았던 돈으로 그 뭐 한 봉다리 사서 갔다. 이게 영상에 찍혀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착하네 했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하면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과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의 전부일까? 우리는 먼저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만일 착하게 살아라가 이 비유의 결론이라면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가 예수님의 대답이 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서 율법교사의 물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그의 물음 자체를 뒤바꾸어 되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그 행함을 기준 삼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을 그 답으로 던져 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전환, 하느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확히 말해 이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살아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이와 같은 삶, 강도 만난 이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 아모스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짐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재판을 기다리던 2년간의 연금 생활 중에 기록한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써보낸 편지의 첫 인사말 부분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골로새의 교인들이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 삶은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이고 하느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무엇을 해야 라고 물었지만 이런 행함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행함이 신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바른 삶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전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그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주님의 은혜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의 삶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실체입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며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 모든 삶을 살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엄밀히 말하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구속의 삶, 하느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하느님의 나라, 영생, 구원을 말하고 듣지만 이것을 말로만 말하고 전해 듣는 사람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목사로 살아가면서 자주 되뇌이게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 참 억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 어느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처럼 기까이 거 그냥 뭐 대충
그러더라고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목사로 살아간다는 거 기꺼이 그거 그냥 뭐 대충 할 말 없으면 몇십니까 하면 되고, 말 막히면 할렐루야 하면 되고, 그것만 잘하면 목사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요. 미국에 있을 때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 사기치다가 도망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 둘이 비행기 안에서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야 우리가 미국에 가면 뭐 해서 먹고 살까 궁리를 하다가, 야 미국에서 잘 되는 사업이 교회 사업이라는데 우리 거기 가면 교회 사업 사기치면서 살자. 네가 나보다 말은 조금 더 잘하니까 네가 목사하고 내가 장로하마.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목사님, 그리고 예 장로님, 그래서 목회를 아주 성공했다는 소리까지 있어요. 그렇죠. 뭐 기꺼이 거 뭐 그냥 대충.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기꺼이 거 설교 그냥 뭐 그냥 대충 좋은 말 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어느 영화에선가도 그런 흉내내는 목사가 아주 뭐 큰 교회를 해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이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특별히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평탄할 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도 주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의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아마샤와 같은 사람, 강도 만난 자의 곁을 그저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와 같은 사람들은 아닐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고 아모스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사람들의 평판은 어떨지 셈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임하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해 나갑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억지로 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지만으로 한 일도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우리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그 나라를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질 수 없고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 길 가운데로, 이 삶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며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는 삶,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은총으로 하느님 나라 백성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서 구원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하느님 나라 백성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 와서 나와 이웃이 되어 함께 하느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저는 기꺼이 그리고 마땅히 이 초대에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